제목을 따라합니다. 주인의 음성.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 이전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후에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2절과 3절 다 같이 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그 시대는 유다 나라의 격변기였습니다. 그의 생애를 우리들이 추적하다 보면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609년이고요. 또 하나가 587년입니다. 609년은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요시야 왕이 죽었던 해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당시에 기울어가던 유다 나라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 왕에게서 유다 왕국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자기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 왕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그 왕이 죽자 이제 많은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2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두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많은 그러한 불운한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주로 어떤 소리였을까요? 그 소리는 대부분 들려오는 소리마다 절망의 소리이지 않았겠습니까? 나라가 곧 망한다는 겁니다. 비관적인 전망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망할 것이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결국 우리나라 유다 나라는 항복할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의 손쓸 여지도 없이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 앞에서 좌절하고 그 앞에서 분노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은 없다. 이 민족의 유다 나라의 소망은 더 이상 없다.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그러면 그의 귀에 들려오는 한 소리로부터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도 보면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경험된 사건, 내가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임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서 그가 그것을 이해했다, 마음속에 담았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속으로 훅 들어온 겁니다.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씀이 훅 들어오자마자 예레미야 삶 가운데 소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진짜 중요한 건 뭘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시인들도 보세요. 여러분 사이비 시인 말고요, 진짜 시인은요, 진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자기가 시를 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시가 나에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가 나에게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음악가들도 그래요. 모차르트를 보십시오. 모차르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기술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닌 소리의 존재론적인 경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음표를 어떻게 나열하고 어떤 기술적으로 이런 음표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음악이, 어느 날 소리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그냥 적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언제나 소망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나 새로운 일은요,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다고요.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없어 보였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말씀이 걸어온 겁니다.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자, 5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간추려 보면 세 가지죠. 하나는 너를 알았다. 두 번째, 너를 성별하였다. 세 번째,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창조주 하나님께 안바가 된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안바되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는데 그가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안바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성별하였고 구별하였다. 뭐로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성별하고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 안바가 되었고 그리고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하고 여러분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격이 있어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선지자가 될 만한 어떤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생겨나기도 전에 무슨 자격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그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요. 공로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가 선지자가 된 것은, 선지자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 일을 만드신 분이, 이 일을 진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게 여러분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면 중간에 하기 싫으면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쭉 진행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 슬쩍 끼워 놓아서 그 일을, 그 순간에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사라지면 그뿐인 겁니다.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끼어져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그 일을 마치면, 끝나면, 사라지면 그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명인 겁니다. 우리 성전 이전도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임자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쭉 진행시켜 지금 나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슬쩍 끼워 놓아서 그 중간에 그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 감당하고 때가 되면 그냥 사라지면 그뿐인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시고 마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각자는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받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너무나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슬프도소이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뜻이에요. 간단하죠. 슬프도소이다가 그냥 슬픈 거예요. 그냥 절망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뭐라고요? 내가 아이인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미션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아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바꾸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당연하죠. 저 말고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예레미야는 당연히 그 앞에 하나님,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 그런 마음이 없다가 요 근래에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제가 마음을 돌아보니까 몇 년 된 것 같은데 강화도에 성도들하고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놀러 갔다가 이 풍물시장을 봤는데 보니까 강아지를 내다 놓고 팔더라고요. 한 10댓마리 내다 놓고 파는데 그 중에 한 마리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노상에서 파는데 이 강아지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눈망울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키우고 싶은데 허락이 안 떨어졌어요. 제 집사람이 이 설교를 들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살아있는 모든 짐승의 새끼들은요, 다 귀여워요. 여러분, 새끼라니까 이상한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새끼, 병아리 새끼.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악어 새끼 보신 적 있습니까? 방금 깨어난, 알에서 깨어난 악어 새끼 보면 귀여워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모든 새끼들은요, 다 귀여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끼가 귀여워야 그것을 이뻐하지, 새끼가 징그러워 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쁘게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들의 귀여움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약함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보호 본능, 사랑의 욕구를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여운 겁니다. 내가 뭘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돌봐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약함입니다. 이 약함이 귀여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약한데 귀엽지 않은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다 악한 존재이고 죄인이고 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말로 바꿔보면 재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재수 없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리는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아요.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히 연약한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감이 넘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능력을 모아서 뭔가 큰 일을 이루는 곳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러기에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전 이전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 8절을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합니다 이렇게 귀엽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약하지 않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너는 약하지만 나는 강해. 너 혼자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뭐 문제될 거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예레미야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용기는 언제 생겨요? 용기는 두려움을 느낄 때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워요. 분명히 힘들어요. 우리의 힘이 붙이는 일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나?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의 삶의 환경은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고요, 또 정상에 오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다 같이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여기서 예레미야가 아멘하고 무릎 꿇었다고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더 이상 소망은 없다고,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은 망할 거라고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는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뽑을 것은 뽑을 것이고 부술 것은 부술 것이고 세울 것은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와 더불어 하겠다는 겁니까? 예레미야, 너와 더불어 이 일을 하겠다. 그때 여러분 이 약속을 듣는 예레미야의 가슴이 막 뛰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의 가슴이 막 뛰는 것처럼 예레미야 가슴이 막 뛰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막 솟아났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음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에밀 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의 음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복잡해질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역사의 주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이 역사의 주인은요, 돈도 아니고요, 정치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망해도 몇 번 망했을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망해도 몇 번 망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요. 여름이 지나니까요, 가을이 오고요. 가을이 지나니까요, 겨울이 오고요. 올해가 지나니까요, 또 내년이 올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뽑을 것 뽑고 부술 것 부술고 심을 것 심고 세울 것 세우고 그러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오늘 이 시대의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절대로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듣는 놀라운 특별 새벽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듣는 소망을 듣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대 예레미야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는 전부 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안 된다는 소리뿐입니다. 그 소리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 시대 예레미야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듣고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